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류 그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뜨거운 날씨가 저희들의 삶에 계속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평일날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여름 여행을 갔다 오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조카들의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조카들이 바닷가를 뛰어 들어가는데 조카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놀 때에도 그리고 뛰어놀지 않을 때에도 항상 그 아이들의 시선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놀 때에도 모래사장에서 놀 때에도 아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계속 있다라는 것들을 좀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주어진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그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흔드는 많은 문제와 많은 걱정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뿌리 내리는 삶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뿌리 뽑히지 않고 내면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흥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교회 모든 리더님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뿌리 깊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는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 다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준비하시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열방과 세계가 가운데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밑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십시다. 날 부르신 듯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우리의 삶에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와 내 이웃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겠다라고,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열방의 온 인류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타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고백, 하나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넘치시게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백하는 사랑이 그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정혜선 사모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리더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며 예배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한길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안주자도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병원 검사를 끝내고 많이 힘드실 텐데 앞으로의 과정도 주님 순탄케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 목사님을 볼 때에 너무나도 큰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소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정미선 리더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이 많이 긴 관계로 오늘은 6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제목으로 김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대로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지금 강대상 마이크는 지금 배터리가 나와서 괜찮으신가요? 듣기에 온라인상 괜찮으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배터리 좀 이거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에 지금 좀 괜찮으신 거죠? 온라인상 안 들리시나요? 볼륨을 이거 금방 마이크 살짝 갈고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금방. 네, 이제 됐죠? 네. 아니,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이상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배터리가 나가네요. 참 예민한 아이입니다. 마이크도.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쪼개볼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쭉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얘가 우리 3장까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었고요. 소리가 켜진 것 같아요. 네, 얘를 껐습니다. 얘가 계속해서 있어서 4장부터는 갑자기 초대교회에 박해의 폭풍이 몰아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좋기만 하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좀 굴곡진 인생이 주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발단은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주까지 남은전부터 안진병이 된 지체장이 이 장애인이 된 환자를 사도들이 고쳐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고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 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장애인을 고쳐준 예수를 주목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의 무리들이 해질녘에 솔로몬 행각에 등장하게 되고 사도들을 강제로 붙잡게 되죠. 그리고 투옥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투옥시켜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4장에서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사실 여기는 사단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밖에 거론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사단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성령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을 크게 보면 한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됐던 1절에서 4절을 볼 수 있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사내들은 앞에서의 어떤 변론이 일어났고 13장부터 22절은 협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 신약 공동체 합심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32절에서 37절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흡사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첫 번째 들어가면 1절에서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왜 이들을 이렇게 잡아다 집어넣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난 걸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은 그 현장에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치고 그 일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것은 3,000명에서 5,000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대로 생각하면 가능하겠네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마이크라든지 사람들이 햇볕을 가리고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닌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숫자만 셌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에 곱하기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발전 과정을 기록하는 성령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도들의 운명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동일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실은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볼 것도 할 것도 누릴 것도.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와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고 누리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걸 교회를 통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CDEFG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모교회에서 박이의 82번까지 배웠던 그게 공짜로 배웠던 그게 음악 선교를 통해서 배웠던 이게 오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경지가 된 겁니다. 저는 25,000원 하던 그때 시절에 피아노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할 때 저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런지 거절을 했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과연 내가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곳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내들인은 모두 한 70인으로 우리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대 기관이었습니다. 의결기관이었죠. 최고 의결기관. 주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유대 민족 내에 관련된 민사 문제를 관할할 것, 지금 같은 우리 같은 법정, 문제 법정, 이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3장에 봤던 장애인을 고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장애인을 고친 것.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의 치유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자기들 눈앞에서 봤거든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걸음맹이로 그 자리에 와서 늘 그 거기에서 구걸을 했던 그를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자존심과 기득권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이에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났고 한번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의 요약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그에 대한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첫째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묻는다면 나는 너희들한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건강을 되찾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을까요? 나사렛. 유태민족들은 나사렛 그러면은 저 하층민이나 사는 곳, 거기에서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곳, 개천에서 용이 난다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건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냐?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2절을 말한 예언했던 그 부분을 성취한 거라. 베드로가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태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신약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버린 돌은 뭡니까? 유태민족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사건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은 머릿돌을 쓰게 되잖아요. 몇 월 며칠 누가 언제 이것을 지었음 아니면 누가 헌당했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료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사실입니다. 상천하지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시 죽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났고 죽지 않고 주님의 품에 다시 오르셨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 오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종교다운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먼저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인간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원화된 21세기 현대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원주의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뒤에 붙는 이즘, 주의가 보여주는 하나의 이념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22절을 보면 공갈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목격을 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너희들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냥 이렇게 협박하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은 나면서 장애인이 된 불치병 환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일으킨 능력의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합니다. 몇 년 전에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시체만 내놓을 수 있었다면 당시의 모든 소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논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아래에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고도 아니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있었고 봤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이때 당시에 이들의 불신과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이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내 생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바닥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사내들의 협박과 경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어떤 건데 너희들이 말한 거 그 앞에 내 알량한 목숨을 살리고자 해서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서 31절을 보면 신약 공동체의 합심 기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동료 사도들과 합류하게 되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다 고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대주제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의 연약을 성취하신 계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인태민족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있던 모든 공예원들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가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 바닥에 처져 있을 때 그때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걸 놓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간구합니다. 우리 저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해주시겠어요? 말씀 다음 거. 예. 메가드 장군이 그 힘든 중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이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무조건 피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항상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한 게 있답니다. 한 골을 넣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시합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기에 늘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고 내 아이에게 가는 그 길목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강구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빌기를 다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났던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2장에서 42절에서 47절에 봤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유무상통이고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뜨겁게. 둘째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증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증거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증거를 되돌려 갚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를 되돌려 갚다 이런 표현이 증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런 빚을 갚는 감정으로 이런 감정으로 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자로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교회 어르신들이 목사님 가장 좋은 과일이 나오면 목사님에게 먼저 사다 주고 자기들이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쌀도 가장 먼저 수확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온 수확을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무엇인가 좋은 걸 하면은 이건 우리 성도들과 아니면 이건 누군가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가져가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더니 언제 갔다 온지 모르지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일본에서 사온 선물을 하나 주시고 그걸 모아놨다가 언젠가 만나면 주겠다 하고 주셨고 그리고 저기 카자흐스탄에 찬양선교를 갔다 왔던 분이 카자흐스탄의 초콜릿 저 혼자 먹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귀한 것들을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왜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나에게 주고 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유무상통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나바, 특별히 바나바가 36절에서 37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소개합니다. 이는 그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맡게 될 큰 역할 때문이기도 하고요. 5장에서 그를 모방하려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봤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아마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이거 아깝게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줘요? 난 줄 수 없어요. 이거죠.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이 물질의 가치가 더 컸던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재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이와는 반대의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재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주님을 사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땅을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그 옷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입복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거 하나 입고 갑니다. 그것도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만족하며 그렇게 대충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삶이 다 아닌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원한 주님과 사귀고 살아갈 것인지 이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생활을 모범으로 삼고 그 선한 신앙의 행위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생각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공간을 임대해 주신 우리 배진수 사장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따가 믿을만 하면 전화가 한 번씩 와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 왔어요. 아니 제가 생각나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걸 모르고 병원에 있는 순간이어서 뭔가 또 새로운 아이스크림 나왔던지 해서 가지러 오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을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이제 오라 그럴 것 같아서 병원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미처 말을 못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또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는 또 하나님의 뭔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또 그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 힘에 겨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8월 조금 더위가 지나가면 우리가 또 함께 뭔가 또 일부 순서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함께 또 자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규혁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춘우 선생님, 이선 할머니, 이규혁 어머님, 김혜정 목사님, 유복자 어머님,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지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소망기교회 사업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까미소피아, 로쌤 스터디온, 변영찬 가우갤러리, 세인트돌, 제주 민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재 방준 목사님 가정과 교자시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 성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가정과 단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기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랑기 교회의 믿음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둘 수 있는 우리 사랑기 교회의 모든 리더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나 자신과 사랑기 교회 리더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말씀에 기도해 주시면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으로 찬양 외에 목사님들이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어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감사, 그걸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게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려운 중에 인생의 밤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밤중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금방 지나갈 터널과 같은 것인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명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한민이와 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 덮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들을 사로잡게 하소서. 그다음에 올바른 나침판이,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안내자가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두 아이의 인생들을 잘 양육하고 갈 수 있도록 양 부모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큰 아이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8월 한 달을 살아내야 되는데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덥다고 짜증냄이 아니라 덥기에 또 이걸 누릴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덮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도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하나님 또한 주일의 물로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혜로움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주님 힘들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자 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